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당시의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 특별히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그때의 이 정치적인 혼란, 종교적인 그런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표를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마침내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서 그 싹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메시아가 이루실 그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대적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의해서 수장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때가 있었죠.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오는 이사야서 이 내용들도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그 날에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노래가 이러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드릴 찬송, 그때 부를 노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 부패한 마음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장 긴 내용,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11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진노하셨던 것들을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근거를 두셨다면 사람은 맨날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또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또 진노한다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를 두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실패함이 없고 그러하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안위할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노래가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될 표현들이 어떤 표현일까요? 나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된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높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값지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물을 퍼올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우물에 있는 물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물을 퍼올리면 또다시 그 물이 계속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삶의 한순간에 경험되는 사건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 모든 생활 속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계속 물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삼키운 바 돼서 그 죄에 내가 놀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되는 사실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와 물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는 그런 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해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이 실로와 물을 거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하고 그 당시 누구를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창수가 너희들 다 뒤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겠다 하는 말도 그와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에 모시면서 나를 언제나 건져주시고 위경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함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주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십시오. 11장 9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11장 9절 뒤에 가서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분인가를 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서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실현하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 임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을 저희 마음의 손으로 삼아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